오늘은 친구 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 삼기라는 말 자체가 신조어입니다. 친구라는 명사와 삼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삼기가 복합어가 되어서 요즘에는 한 단어, 친구 만들기 또는 친구 삼기 그렇게 된 거죠. 언어학에서는 리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떨어졌던 단어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신조어가 된 거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다라는 걸 영어 수고로 외울 때는 make friend with라고 외웠는데 지금은 befriending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 SNS 상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 외로워하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그런 친구 만들기라는 말을 할 때 befriendin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친구 삼기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영국에서는 독특한 부서가 생겼죠. 그게 Ministry of Loneliness에서 고독부라는 게 생기고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고독부 장관. 영국의 고령화 인구가 많은데 15%가 되는 900만 명이 되는 고령화에 있는 분들이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을 국가가 사회적으로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게 고독부 장관입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조 콕스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 하루에 15개 피 이상의 담배를 흡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고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일본도 작년엔가 이 고독부 장관이 생겼습니다. 일본식으로는 고독 고립 대책 담당상이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결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독부 장관을 일본도 만들게 된 거죠. 대한민국에도 고독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독지수 100점 만점에 2018년 이후 지금까지 78.80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의 고령화의 인구가 대략 영국이 한 30% 정도가 넘고 일본이 한 20% 정도가 넘고 우리나라는 한 10% 후반에 해당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속도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된 거죠. 친구가 필요한 세상,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의 신화와 철학 속에서 친구와 우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서부터 화랑 정신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철학에도 다 우정과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과 같은 역경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곳이 있는 것을 친구라고 느낀다.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나이가 들어 약해졌을 때는 나를 챙겨주는 존재다. 한창 전성기 때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동반자가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언제나 둘이 하나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우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효용성으로 만들어지는 우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가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라고 하죠. 그럴 때 그 좋은 친구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식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는, 좀 배울 게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만나라,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리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우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즐거움, 쾌락과 감정을 위해서 만나는, 친구를 만나면 좋죠. 재미있죠. 그런데 이 친구라는 것의 약점과 한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즐거움을 이제 뺏기면,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친구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에는 그런 우정보다는 선을 추구하는 우정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우정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신화적 배경 속에 우정, 친구 이런 건 참 중요한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건 아마도 인간이 친구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친구라는 단어가 참 많죠. 친구라는 단어 자체, 그 단어만 해도 93회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동의어나 비슷한 맥락으로 따지면 무수히 많은 단어가 친구에 관한 주제와 의미를 갖는 단어들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7장 9절에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가 해주는 권고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친구의 중요성. 그러나 성경에는 친구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친구, 인간 친구의 한계점에 관하여서도 수도 없이 언급을 합니다.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친구, 그리고 나에게 원수가 바로 가까운 친구였다는 그런 역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바울 사도에게도 동역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특별한 친구, 존귀한 친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높은 유명한 사람이 나하고 친구야. 그래도 우리는 막 으쓱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 나와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런 특별한 친구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모순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사실은 13절부터 친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15절에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친구라면 진짜 큰 사랑을 가진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친구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들을 다 공유하고 나누어 줬기 때문에 서로 다 아는 관계가 되는 너희는 나에게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불렀던 노래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박자가 조금 어렵긴 한데 가사는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찬송이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 부르게 될 찬송가 434장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친구예요? 귀하신 친구, 존귀하신 친구가 계셔서 나는 주님 안에 참 기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어떤 찬송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 중에 어떤 거 있을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온 친구. 또 그 근처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 속에도 친구에 관한 노래들이 많이 있네요. 찬송가 39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찬송 아시죠?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애덤스 A 루터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요. 이 사람은 꿈이 뭐였냐면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멋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음악적인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멋진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유명한 송라이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유명한 곡이 생기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안 되는 것밖에 없네 하면서 낙심하여 골방에 낡아 빠진 피아노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피아노를 톡톡톡 치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친구에 관한 찬송을 할 때마다 제가 꼭 소개하는 찬송가가 있죠.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서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영어 원래 제목은 In the Garden이에요. In the Garden. 이 찬송가는 오스턴 마일즈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작사 작곡자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안에 배경입니다. 이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찬송가를 많이 지은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처럼 어렸을 때 실명을 합니다. 8살 때 뇌질로 인하여서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져서 많은 찬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이 찬송가 회사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그 사위 공장에 큰 사고가 나서 사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잃은 그 딸이 비통해하면서 우는 그게 아버지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찌르도록 아프고, 그 딸이 그렇게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친구였던 오스턴 마일즈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고백을 나누었던 거죠. 이제 그날 밤에도 계속 딸의 그 고통, 그 내 고통인 양 가슴 아파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제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아이야,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한없이 넘치는 그런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 간증을 친구였던 오스턴 마일즈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들었던 친구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빈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딱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만든 노래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가사, 영어의 가사가 우리가 부른 그 후렴에 주와 동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이게 뭐냐면, 그가 나와 함께 걸으셨고요, 그가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And he tells me you are my own. 그가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친구 삼으셨네 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그가 나와 함께 걸으셨고, 그가 나와 함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그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쁨에 관하여 말하기를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기에 가득 머물러 넘쳐있는 그 기쁨을 나눠 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지금 15절 근접한 문맥 속에서 친구 삼기, 이 친구 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는 그렇게 내가 너를 친구 삼는다, 너는 나의 친구라 할 때 주님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거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아주 굵직한 주제가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내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곧 나의 친구, 예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이 15장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는 선교적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무성한 가지, 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가 되시고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이제 무성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메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친구 삼기라는 그런 주제도 역시 결국 선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을 살린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동남아에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가난해 보여도 그렇지 않죠.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 세계가 지금 휘청되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딱 이 무역을 막아버리니까는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도와주는 부자 나라인 양 생각하지만 선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바로 예수를 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전도 종족이나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친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선교는 그런 겁니다. 친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삼기,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며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이 생명과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친구가 필요한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80, 90이 되어서 친구가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죠. 영국에 잠깐 살 때 거기에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게스트하우스의 그 아주머니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미세스 마이클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동네 할머니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중에 한 분 잊지 못하는 분이 소피라는 분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으신 할머니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분 제가 그래도요 영국 할머니 다리도 주물러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애교를 피우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면 외로워서 하루 종일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도 찾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광성교회 어른들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자식들한테 섭섭해하지 마세요.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어느 날 확 밀려오는 그 고독감은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당신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시잖아요. 요즘에는요, 청소년들이나 우리 초등학생들도 고독하다 그러고 외롭다 그래요. 사실 이 SNS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가 다가 아니고 진실함이 아니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도 외로움을 느끼죠. 예전에는 7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주일학교 프로그램 별거 없어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청년들 보기가 어렵고 사실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신랑 신부를 만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짝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예수가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세요.
이 세상,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3, 40대 그리고 5, 60대 여러분, 열심히 사느라고 분주하게 바쁘지만 어느 날 돌아볼 때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예수 믿으면서 산다는 게 참 친구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창단 출신이라 그 중창 동문이 모이면 막 짜장면집 홀을 다 빌려가지고 모이거든요. 그럼 막 술잔이 쫙 펼쳐지고 해가지고 잔을 들어 인생을 노래하세 비블락 콤파니 하면서 막 할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남성 중창이 화음을 하면 대단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저 너머 빈들에 울어 지친 소리는,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우리 중창단 선배거든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애들이 우리 후배들도 있어요. 가수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멋지게 남자들끼리 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맥주, 나는 소주 그러는데 나는 콜라 이러면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 점점 더 예수 믿는 게 외롭죠. 목사가 되니까 참 외로워요. 친구들 다 단절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라고 멀리해요. 또래들도 없어요. 그죠? 항상 거룩하신, 저랑 친구 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은 7, 80은 되셔야 돼요. 그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워요. 그래서 윤복희가 한 노래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 노래의 피드백은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나중에 알려졌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친구가 그립고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친구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걸 꼭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어.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속상해하지도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